소망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13번째 마지막 소망에 대한 설교가 되겠습니다. 시대 정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대 정신, 그 시대를 끌고 가고 있는 거대한 정신이 무엇인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누구나가 공감이 일어나고 모두가 순응하며 따라가게 만드는 그 정신, 철학을 두고 시대 정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대의 정신이 우리가 흘러가는 물줄기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 정신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 시대 정신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시대 정신이 모순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보기에 불합리하다 하더라도 이 일을 제기하거나 문제 삼기보다는 그냥 시대 정신에 발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정신을 거부하고 선지자적 정신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죠. 오스게니스가 쓴 책 중에 제목이 선지자적 반시대성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Prophetic Untimeliness. timeliness, 시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untimeliness, 시대를 거슬러는 prophetic, 마치 선지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스토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청중이 아니라 메시지가 주권을 쥐고 있는 교회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 오스게니스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시대를 따라가는 인생이 될 것이 아니고 시대에 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아서 시대를 분별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것은 시대 정신이 아니라 성경 정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파리올림픽 개막식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 경악을 금치 못하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보았죠. 개막식 할 때 드래킨 사건이었습니다. 여장을 한 남자 그리고 많은 트랜스젠더들, 그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모습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세상 앞에서 조롱을 당하는 시대가 되었는가? 많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이슬람이라면, 불교라면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을 기독교를 대상으로 이런 조롱하고 있는 이런 시대. 여러분, 프랑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개신교의 개혁신학의 가장 기초라 말할 수 있는 요한 칼빈이 태어났고 자라는 곳입니다. 칼빈의 정신을 따라서 성경대로 살겠다고 나온 일파들을 위구노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 때문에 생명을 잃어야 했습니다. 생명, 목숨을 바치면서도 신앙을 지켰던 그 위구노의 정신이 있는 그 파리, 그 프랑스에서 지금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가는 신을 조롱한 이 시대를 두고 프랑스는 죽었다라는 글을 발표한 학자도 보았습니다. 이런 비기독교적인 세계, 안티기독교 세계 가운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이런 일어나고 있는 올림픽 개막식 같은 걸 보면서 그냥 예술이니까, 그냥 문화 행사니까 하고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새로운 자세를 가지고 이해하고 그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소리를 내어야 할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 참 감사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의 미시시피에 본사를 둔 시스파이어라는 커뮤니케이션 기업이 있습니다. 올림픽 광고를 예고를 했는데 그 광고를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많은 그 30초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는 것이 올림픽 광고고, 가장 광고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그 시간인데 기꺼이 신앙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광고를 취소하게 된 겁니다. 그 회사에서 했던 말입니다. 시스파이어가 왜 광고를 물리게 되었는가? 시스파이어는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선수들을 지지합니다. 그렇죠? However, 그러나 We will not be part of the offensive, unacceptable mockery of the Last Supper. 그러나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공격적으로 조롱하는 이런 일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올림픽에서 광고를 중단하는 이유입니다. 미시시피의 이 거버너, 주지사가 이것을 두고 했던 논평입니다. I'm proud to see, 나는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미시시피의 민간 부분이 발벗고 나서는 모습을 보고 자랑스럽습니다. God will not be mocked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죠. 시스파이어는 상식적으로도 적절한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윤을, 기업의 이미지를 때로는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당당하게 서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기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날은 이런 거대한 세속주의 물결이 우리 주위를 다 음습하고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특히 다음 세대들, 그들의 DNA를 이런 세속주의 물결로 심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떤 자세로 서야 할 것이며 어떤 다음 세대를 키워내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는 이런 거대한 세속의 바람, 거대한 시대 정신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휩쓸려갈 때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으로 신앙의 절기를 지킨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이야기입니다. 2600년 정도 전에 바벨론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벨론은 지금의 북아프리카, 그리고 에티오피아, 인도, 중동 대부분의 나라를 점령했던 대제국입니다. 이 대제국을 만든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거대한 신상을 하나 만들게 돼요. 이것이 고난의 바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은 비록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었지만 왕이 높은 관직을 주어서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로 포로로 잡혀온 신세였지만 그들의 삶은 미래가 열렸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왕이 거대한 신상을 세웠어요. 높이가 30m나 되고 너비가 3m나 되는 거대한 신상이었습니다. 왕이 왜 이렇게 신상을 세웠을까요? 2장에 보면 이해가 됩니다. 왕이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나라의 술객도 박사들도 아무도 꿈을 해석해 주지 못했을 때 다니엘이 나아가서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왕이 꾼 꿈은 아무리 왕의 나라가 찬란하고 대제국을 이룬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왕은 그 꿈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 높은 관직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왕이 이 꿈을 꾼 지는 왕직에 쓴 지 2년째였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16년의 세월이 더 흘렀어요.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점점 더 부강해져 갔습니다. 왕의 마음도 점점 더 교만해져 간 겁니다. 왕은 자신의 왕권을 상징하는 거대한 신상을 세우고 바벨론을 다스리는 수천 명의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궁중에 음악을 켜는 악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누구든지 음악이 울리거든 엎드려서 절하라. 누구든지 음악이 울리거든 엎드려서 절하라. 그리고 절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어떤 벌을 내릴지를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집어 던져 죽이리라. 새 친구 옆에는 지금 당장이라도 사람을 집어 삼킬 듯이 풀무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한 번쯤 절하고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절하기를 거부하고 이대로 목숨을 주님 앞에 드릴 것인가,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놓여지게 된 세 친구의 운명이었습니다. 이런 거대한 세속주의의 바람이 불어오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드디어 수백 명의 악사들의 음악 소리가 들려오자 수천 명의 관리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신상 앞에 절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그 왕의 눈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마치 천하가 자기 눈 안에, 손 안에 들어온 듯이 교만한 그 왕의 눈의 모습, 하나님의 눈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 고귀한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그 순간 찢겨져가는 하나님의 가슴, 피눈물 나는 하나님의 그 눈, 마치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앞에 절하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우상 앞에 절했던 그때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던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당당하게 서 있는 세 사람.
주님 앞에 이렇게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신앙의 절기를 지키려고 하면 다가오는 것이 고난의 바람이지요. 사람들이 12절에 이렇게 참소를 합니다. 왕이여,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왕이 세워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들의 참소하는 것은 고소는 맞았어요. 세 사람이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저렇게 높은 관직을 주었는데 왕의 호의를 다 무시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은 마치 왕권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은 평소 때 세 사람의 충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불러 모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야, 너희가 정말 절하지 아니했느냐? 기회를 줍니다. 이제라도 준비했다가 음악이 울리거든 절하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살려주리라. 만일 너희들이 절하지 아니한다면 너희들을 내 손에서 건져내줄 신이 누구이겠는가?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갈림길에서 세 친구의 대답은 참 놀랍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왕을 존중히 여기고 왕을 공경히 여기지만 바벨론을 다스릴 수 있는 관직을 준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 다른 신 앞에 무릎을 꿇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엔티 기독교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떤 행보를 그려야 될 것인가? 시대 정신이라는 것, 자이스트 가이스트라는 이 시대 정신 앞에 많은 사람들은 시대 물결을 따라가면서 신앙도 유지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시대를 버리고 조용하게 시대와 관계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대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이런 시대를 변화시키면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실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세상, 온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나라는 어떻게 소망을 할 수가 있는가?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일사각오의 삶을 통해서 세 가지의 그 비밀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자세입니다. 세상의 위협 앞에서 어떻게 설 것인가? 세상은 끊임없이 세속주의 물길로 위협해 들어오는데 어떤 자세로 설 것인가? 오늘 세 친구가 보여주는 자세는 타협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였습니다. 타협 없이 당당하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들 일제히 무릎을 꿇고 절하라. 죽음의 그 순간에 세 친구는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타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지혜의 눈으로 보면 이 세 사람은 왕 앞에 절해야 될 사람 아니겠어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적국의 왕인데 그들을 살려주었고 높은 관직을 주어서 편안한 삶을 예배한 사람 아닙니까? 다시 기회를 줘요. 왕의 명령이라는 것을 한번 뱉어내면 거절할 수 있는 게 왕의 명령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서라도 살려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왕의 마음, 한 번 정도는 그냥 예의로라도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왕에 대한 예의요, 그것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요,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납득할 만한 유혹에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여,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굳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살아야 됩니까? 그냥 이 정도 되면 한 번쯤 절하고 한 번쯤 눈 감고 절하고 살아남아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안 된단 말입니까? 타협이라는 이름, 컴프로마이즈라는 이 이름은 신앙이라는 절대라는 이름을 빼버리면 너무나 지혜롭게 보입니다. 절대라는 이름을 빼버리고 타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면 기독교는 너무나 안전하게 보여요.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내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남들을 위해서 형제처럼 내 것을 내어드리십시오. 이보다 더 좋은 신앙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철학이 있나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윤리가 있나요? 이런 정신이 있나요? 왜 기독교가 세상 앞에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따돌림을 당합니까? 절대라는 이 단어, Jesus is the only way to salvation, 예수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only way to salvation, only란 단어를 빼버리면 문제될 게 없어요. 불교에도 이슬람교에도 착하게 살아도 다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면 기독교는 아주 평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토가 무엇이죠? 성도를 훈련시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성도 훈련시키는 것은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우리에게는 그게 소명으로 사명으로 여기지만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들으면 잘못하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이에요. 나를 변화시킨다고? 내가 왜 변화를 받아야 되냐고. 나는 내 인생을 잘 살고 있고 내 나름대로의 철학을 따라 살고 있는데 당신들이 무엇인데 나를 변화시키냐고. 세상은 변화시키지 않고 세상에 있는 그대로 가만히 두고 살아간다면 어떤 세상이 도래할까요? 인간이 주인이 되고 점점 하나의 이름은 땅에서 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들어오게 되는 자리, 그것은 인간의 해방 자유가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가장 비극적인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타입이란 이름 앞에 지혜롭게 한다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을 the only God으로 믿는 사람,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세계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뜻이 어떠한지를 물어봅니다. 제가 처음으로 번역한 책이 한 권이 있어요. Back to Jerusalem이라는 책입니다. 윈 형제가 쓴, 브라더 윈이 쓴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지금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생명을 바치면서 믿음으로 사는 지하교회 형제 자매들의 삶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한 유엔이라는 자매 스토리가 있어요. 1967년도에 감옥에 잡혀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 들어갔어요. 두 아이를 둔 어머니였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와서 타협을 원합니다. 아이를 택할 것인가, 감옥살이를 택할 것인가, 아이를 택할 것인가, 감옥살이를 택할 것인가. 그 책에서 유엔 자매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해 놓았습니다. 무엇으로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Even my children cannot replace Jesus. 내 자녀라 해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23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1990년에 풀려났어요. 아들이 티베트의 정부의 관리가 되었다는 걸 들고 찾아갑니다. 23년 동안 홀로 살았던 그 아들 어머니를 보는 순간 나에게는 당신 같은 어머니가 없다고 매몰차게 어머니를 외면합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이런 스토리 앞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 정도까지의 위험과 타협은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깊이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타협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것이 혹시 어디 없습니까? 우리 교회를 참 잘 섬겼던 우리 서조 목사님의 아들 신동이가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 축구를 잘해. 이 친구가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지 어른들 팀에서도 너무 진짜 군계 일학처럼 축구를 잘해서 한국에서 너무너무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대요. 그리고 축구하는 것 때문에 심지어 학교에 장학금도 받고, 이 친구가 미국에서 지낼 때 주일에 사클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일에 훈련도 하고 또 시합도 많이 하는데, 이 친구가 너무 잘하니까 꼭 시합을 가야 된다고, 엄마 아빠가 한 번은 그래도 아이가 직접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고 주일에 한번 축구 시합을 가게 했어요. 그리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네가 하나님 앞에 한번 결정을 해봐라고 했더니 눈물을 쭉 흘리면서 내가 앞으로는 주일날 예배를 하지 일체 주일은 축구 시합을 하지 않겠노라고. 조그만한 일 하나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선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다는 그 아이의 그 소중하지만 위대한 그 고백,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다 예배하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우리 요즘은 이런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저 앞도 일자리도 하이브리드도 때로는 집에서도 하고 일터에서도 하는데 예배도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죠. 건강이 여의치 않을 때나 멀리 어디 출타해서 교회를 찾기 어렵거나 때로는 이슬람교 다른 나라에 가서 공개적으로 예배하고 없을 때나 나름대로 하나님이 보시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영상을 보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많은 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예배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편의를 위해서 예배를 하고 있는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몸된 백성들이 함께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적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천국 가면 완벽한 그 예배가 이루어질 것이고, 땅 위에서는 천국의 그림자로 하는 것이 공적인 예배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 이외에 혹시라도 내 삶에 이것이 타협점은 아닌가 한번 깊이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엘버터 몰로 총장님, 서든 베프티스트의 총장님이 쓴 아주 우리에게 챌린지 되는 책이 한 권 있어요. 제목이 The Gathering Storm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되기를 세속화의 폭우가 몰려온다. 세속화의 세큘러리즘의 스토름이 gather, 모여서 우리를 잠식하고 있다고. 이런 어떤 세속화의 물결일까요? 우리에게는 평범하게 보일 수 있는 시대 정신을 주도하고 있는 물결, 이 시대는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나 차갑게 사람들이 여기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도 동성애를 강조하고 성애 해방을 강조할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가운데 변개할 수 없는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것을 없애버리는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겉으로 강조하고 있는, 잘못됐다 강조하고 있는 것, 이걸 지금 떼어내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은 젠더 플루이드라고, 이제는 오늘 내 성을 내가 원하는 대로 취하는 이 정도까지 시대가 되어버렸죠. 뉴욕에는 공적으로 31개 성을 허용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책에 보면 부모님이 아이들이 어릴 때 성정체성 속에서 내가 성전환 수술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권면하는 것을 법으로 못하게 하는 이런 지금 주가 있고, 점점 그것은 이런 주가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저 멀리 캘리포니아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속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속화의 스토름, 폭풍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 편한 것, 내 만족, 내 행복, 내 자아추구, 내가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은 결국에 인간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장 행복, 기쁨을 모르고 멸망한 길로 나아가는 그 길입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이런 이슈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야 될까요? 초대교회에 보면 삼위일체를 두고 논란을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과연 맞는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냥 인간일 뿐이다, 신이 된 것뿐이다. 아리우스라는 사람과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리우스는 워낙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많은 사람들은 아리우스의 주장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아타나시우스에게 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당신을 거스르고 있어. 생각을 바꾸게나. 그때 아타나시우스가 했던 말입니다. 황제여, 모든 세상에 나를 거스르고 있다면 내가 세상을 거슬리겠습니다. 왜 그렇죠?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이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내가 타협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 가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 표정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면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세 사람 당당하게 타협 없이 주님 앞에 섰어요. 두 번째, 과연 우리가 그렇게 설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타협 없이 설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절대적인 믿음 하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서는 것. 오늘 당장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 던지겠다고 말하는 그 왕 앞에 세 사람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저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겠습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머릿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움직여야, 내 생각 가치관을 움직여야, 삶에 영향을 주어야 우리는 그것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비록 죽음의 순간이었지만 그들은 믿음이 작동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죽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낼 뿐입니다. 이런 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정도 사느냐 죽느냐의 순간까지 요구되는 일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내 믿음이 나를 정말 움직이고 있는가? 이 믿음 때문에 내 생각을 바꾸고 물질관을 바꾸고 자녀를 키우는 가치관이 달라지고 행복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맞이하는 자세, 직장을 대하는 자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선교지에 있을 때 북한 두만강 상류에서 하류까지 쭉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상류로 가서 남평, 또 왕청, 하류, 도문 이런 곳에 다니면서 많은 우리 북녘의 형제들, 또 자매들, 또 우리 중국의 젊은이들을 섬길되었습니다. 한 번은 도문이라는 곳에 가서 제아교회 청년들을 섬기는데 그곳에 가기 전에 연길에 한 집사님 집에, 조선족 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알려줘요. 그 도문이라는 마을에 가면 지도자가 여성입니다. 화옥이라는 자매인데 그 자매가 그 도문에 가기 전에 우리 집에 사흘간 머물다 갔습니다. 21살 여인이 그 시골에 가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니까 우리 딸을 뿐 부모님인지라 걱정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너 정말 가려고 하느냐? 네, 갑니다. 두렵지 않냐고. 그 시골에, 여러분 중국에 요즘 시골에 젊은이들 없어요. 다들 도시로 나가죠.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을 움직이는 생명의 한마디였습니다. 한 4시간, 5시간 가까이 차를 몰고 도문이란 마을에 갔어요. 바로 그 두만강 넘어가 북한의 초소가 여기저기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이미 갔을 때는 7명의 젊은이들이 제아교회를 이루고 있었고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말씀 읽고 예배하고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 놓아서 경제 활동을 하고 저녁에 다시 예배하고 그렇게 공동 생활을 이루고 북한의 형제도 자매도 같이 머물고 있었어요. 그 자매가 들려준 이야기였습니다. 이 마을에 처음에 왔을 때 한 300가구가 가까이 되는데 대부분이 초가 지붕이었어요. 몇 개 지붕이, 기와 지붕이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다 경계 눈빛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중국에 젊은이들 할 일이 없죠. 아무 말 하지 않고 1년 동안 열심히 일손을 도왔어요.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의 소문이 났어요. 샹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서 천사를 보내주었다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일손을 거두어 주니 얼마나 사람들이 반가워했겠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이후에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한 마을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금 후에 그 자매를 그곳에 보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종이 한 장 쥐어서 보내었습니다. 이건 무슨 종이일까요? 그 마을이 나와 있는 주소 한 장 쥐어서
한 달 생활비 가지고 보냈습니다. 주소 한 장 가지고 오직 믿음 하나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두렵지 않는가?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 하나 가지고 달려가는 한 젊은이, 주님이 바라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이번 주 목요일이 되면 한국에 들어가서 금요일 도착해서 토요일 큰 집회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스테이시 조, 마크 조 선교사님들이 왔다 가셨죠. 미국의 2세들로 목사님 또 의사 일을 다 내려놓고 지금 선교지에 들어가서 오직 한국의 젊은이를 깨우겠노라고 한국에 들어가서 사역하고 있는 2세 젊은이들입니다. 2년 전에 잠실 운동장에서 2만 5천 명의 청소년들, 그들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하루 예배했던 그 분들이었는데, 이번에는 세종대학교에서 대학생들과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하루 7시간, 토요일 내내 7시간 예배를 해요. 거기에 말씀을 전하러 젊은이들을 깨우러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한국을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미국 땅에 편안한 삶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한국의 젊은이들을 깨우느라고 들어갔던 그 2세 젊은이들, 믿음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믿음의 세 사람,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배울 또 하나가 무엇일까요? 비록 믿음을 가졌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시험대 위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18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줄을 아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고난의 길 기꺼이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참 부끄럽고도 특별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통일교회 교주가 문선명 아닙니까? 문선명의 오른팔이 박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시절 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달려갔을 때 그 박보이 그분이 우리 학교에 강연을 왔어요. 제가 저를 위해서 심장이 뛰던 그 시대, 저 가짜 저 사이비 종교에 두목이 우두머리가 오는데, 제가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이 믿음의 신앙의 허를 찌르리라 하고 맨 앞에 앉아서 정말 주님 저에게 영안을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하면서 강연을 들었어요. 그 박보희 씨의 강연을 듣고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맹무새 나가서 사인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그분이 했던 한마디가 너무 제 가슴에 남아있어요. 내 스승 문수명 선생은 7번이나 감옥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내 스승을 위해서 한 번도 아직 감옥을 다녀오지 못한 부끄러운 제자입니다. 제가 그 말이 얼마나 제 심장을 두드렸는지.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고 고난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한 사람.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주님 앞에 살아내고 있습니까?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사업이 조금 어려워져서 문을 비즈니스를 닫은 분이 계세요. 폐업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개업 예배를 드리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폐업 예배를 드리는 것, 되지 않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까지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폐업 예배를 드리는 거 보고 너무너무 주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이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대해야 될 믿음입니다. 어떤 미래를 기대하게 될까요? 이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이 어떤 미래를 주실까요?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놀라운 그 감격. 오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던졌던 사람들, 왕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한 왕이 저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달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 던졌어요. 얼마나 풀무불이 던졌던지 그들을 집어 던졌던 군사들을 태워 죽일 정도였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잿더미로 죽어간 것입니다.
왕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저 평소 때 저들이 산 삶을 보았는데 저렇게 허망하게 죽어가는 세 사람을 지켜보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풀무불 안에 세 사람과 또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은 신의 모양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살았던 세 친구를 우리 예수님을 보내셔서 살려내신 줄 믿습니다. 왕이 그들을 불러냅니다. 불탄 냄새 하나 없이, 머리털 하나 거슬리는 것 없이 감격적으로 살아서 걸어 나왔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었을 때 하나님이 감동했던 그 사건,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번의 살롱이 말합니다. 뭐라고 왕이 고백하고 있죠? 사다라 메사가 벤노고에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가 천사를 보내어서 자기를 의뢰하고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한 사람들,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그 종들을 구원하였도다. 지금 전국을, 세상을 제패했던 그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도다. 우리가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살아내겠지만, 신앙으로 죽기를 가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영향을,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여러분,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전부를 다 던졌을 때, 생명까지 드렸을 때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일으켜냅니까? 30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십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느라, 와, 얼마나 감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달려갔었을 때 바벨론 모든 도에서 오히려 높임을 받았던 사람, 다니엘은 내 왕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사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낼 때 온 세계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 꿈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원래 2024년 파리 올림픽, 100년 전에는 1924년 역시 파리 올림픽이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유명했던 100m 세계 최고 선수 에릭 리들,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누구나 기대했던 100m 금메달 유망주였습니다. 100m 뛰는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고민하다가 나는 주일에는 뛰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월요일 본래 뛰기로 되어 있었는데 프랑스 혁명 기념일이라서 주일로 바뀌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했겠습니까?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아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뛰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옹졸한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린 겁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의 동료 에이브러임이 100m에 나가서 다행히 영국을 위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200m는 자기 주종목이 아니었습니다. 에릭 리들이 나가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400m는 전혀 아니었어요. 자기 친구 앤드류 린치가 자신이 나가야 될 400m를 에릭 리들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에릭 리들이 400m를 뛰었어요. 그리고는 47초 세계 신기록을 세운 겁니다. 그 메달을 딴 거예요. 그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국이 들썩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높임을 받을 수가 없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쓰이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받으신 사건. 기자들이 물어요. 어떻게 당신은 주종목이 아닌데 그렇게 세계 신기록까지 수립할 수가 있었냐고. 200m는 최선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빨리 뛸 수가 있었습니다. 에릭 리들은 그 이후로 23살 때 중국에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본래 부모님이 중국 선교사였어요. 그리고 중국에 20년 동안 지내다가 일본이 중국을 점령했을 때 수용소로 잡혀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지내다가 20년 선교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43살의 젊은이였어요. 그가 400m를 뛸 때 그의 코치가, 참 신앙 좋은 코치가 그의 손에 종이 하나를 쥐어 주었습니다. 성경 말씀이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Those who honor me, I will honor.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평생 그 말씀 가지고 살아내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던졌던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세상을 이겼던 세 사람의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한 번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바쳤던 사람들, The only God,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들의 젊음을 다 던졌던 사람. 여러분, 무엇이 세상을 이기는 힘일까요? 타협 없이 당당하게 서는 것. 무엇이 타협 없이 서게 만드는 힘일까요? 하나님을 믿되 정말 믿고 살아가는 것. 그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합니까? 무엇을 소망합니까? 비록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라도 전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 그렇게 살아내었어요. 그렇게 살아내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자랄 것입니다. 험한 삶 골짜기 지날 때 주님 나를 더욱더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겪는 시험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주님보다 크진 않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펼쳐지면 하나님은 바다 위로 걷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실 주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실 그 주님, 마침내 승리케 하실 그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 골짜기 지날 때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님께 더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 내가 겪는 시험이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할 것입니다. 오 주님,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주와 함께 싸우며 승리하리. 날마다 나는 믿네.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생새로. 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는 당당히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함께 싸워 승리하리.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내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오 주님,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오늘 생명을 걸고 그들의 젊음을 바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소망, 우리가 꿈꾸는 세상,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세상,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타협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때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오늘 한 가지 두고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신앙생활 가운데 타협점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이런 하나님의 병사들로, 하나님의 군사들로, 세상 앞에서도 존경받고 탁월한 일꾼들로,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제자들을 키워내게 하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전사들로 살아내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키워내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는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교회로 세상을 담대하게 서나아가서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존귀하신 아버지, 그 옛날 풀무불 가운데서도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때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내게 하시고 그렇게 사람들을 키워내게 하시고 시대 정신이 아니라 신앙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유일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세속의 물결 앞에 믿음으로 당당하게 서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예를 더 높이고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